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세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농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인사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밭만 되고 네 밭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서로의 광야가 밭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인사, 동일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끝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거친 광야는 기어코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계속 누굴 봐야 됩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 보면 넘어지시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끝까지 보시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직전 청소년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내 느낌이 곧 진실이 아니다는 것.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나 싶을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의 감정이, 내 안의 기분이, 지금 내 상황이, 내 느낌이 어둡고 우울하고 캄캄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일 뿐이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줄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이 성령님의 위대한 역설, 매주 우리가 앞으로 더 몇 주 남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확인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핵심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신 핵심 사역,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제도를 만들거나 어떠한 체제를 전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키우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유일한 전략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당연히 맞아 떨어졌겠죠.
실제 오순절날 보십시오.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만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변하면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되니까 12명이 120명이 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고 몇만 명을 이루는 거대한 무리가 되었어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성령님이 일하신 그 기적, 어떠한 형상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자 해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2사도가 자신들의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세워진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스데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교회 살림을 묵묵히 돕던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평범했던 스데반의 삶에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야, 억울한, 참혹한 고난의 광야가 닥쳐와요. 과연 그는 이 죽음의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평소 어떤 영적 그릇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거기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준비했던 그 영적 그릇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들이 7사람을 세우려고 했을 때의 기준 3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 마지막 칭찬. 하나님의 칭찬도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인격이 훌륭했다라는 거죠. 이 3가지 그릇, 이 영적 그릇을 스데반은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이 3가지 기준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성도의 완벽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스데반에게는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영적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적 능력만 앞세웠던 그 능력만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회당에서 세상의 학문과 율법적 지식으로 무장한 지성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치열한 영적 논쟁의 결과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당시의 문화, 철학,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깨뚫고 있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조차도 그들의 논리가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반대의 논리를, 복음을 왜곡하는 그들의 논리를 압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스데반의 진정한 위대함은 능력, 지성에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더 탁월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팎에서 칭찬받는 성품, 그의 인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토록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섬길 줄 아는 그런 격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할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지혜, 인격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룬 이 스데반의 영적 수준을 마주하다 보면은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초기 한국교회 어떠했습니까? 크기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1%도 안 됐습니다. 크기는 작았을지 몰라도 이 사회를 향해 거룩한 도덕성과 철저한 지성을 제시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영적인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인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정작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참된 인물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이 영역이 뚜렷해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도 교회의 가치관이 있고, 교회에 와도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똑같습니다. 이 구별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취한 나머지 성도라면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그 거룩한 기준, 그 기준을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 낮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자,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스데반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성도라면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기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준을 낮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적당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하게 교제하고 밥 먹고 돌아가는 그 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격으로 무장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의 손에도 감수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기준이에요. 물론 기준이 높아요. 저 역시 그 기준에 한참 미달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잘났겠습니까? 저도 한참 부족해요. 버겁습니다.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제자의 자리까지 저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성령과 지혜와 인격이 완벽한 성도라면은 마땅히 환영받고 또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이 기득권자들은 그를 결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자신들의 심령과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논리가 막혔을 때에 얼마나 치졸하게 반격하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력으로는 도무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결국엔 뭐예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른바 가짜 뉴스지요. 억울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 율법을 헐뜯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거짓된 정보를
흘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만큼 정말 치명적인 죄는 없습니다. 이 신성모독죄에 걸리면은 당장 사형이에요. 도팔매진 당합니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흥분한 백성과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을 붙잡지요. 살벌한 공회 재판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이 뭡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또한 어쩌면 이것이 가장 더 힘든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요즘 최근 개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단골 소재예요. 다 복수. 주제가 복수입니다. 네가 내 딸을 죽였어?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막 파이터가 돼서 다 무찌르죠. 복수예요, 복수. 억울하게 당한 주인공이 칼을 갈아서 원수를 갚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열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까? 억울한 것은 잘 참도록, 억울한 것은 잘 못 참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겨먹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을 180도 뒤집어서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차가운 오해와 배신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의 회오리가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떨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을 참지 못하여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당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배로 갚아주겠다. 이 지독한 억울함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가장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광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훨씬 지금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의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스데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 스데반은 그 억울한 광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복수의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분노로 일그러지고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거는 누구의 증언입니까? 원수자들의 증언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노에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천사의 얼굴로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란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후광이 비치고 예쁘게 미소 짓는 그 표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돌을 들어 치려는 원수들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이나 미움 없이 하늘의 평안으로 완전히 덮인 얼굴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지독한 광야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의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천사의 얼굴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우리 뒤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7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시선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향해 있지 않아요. 자신을 얽아매는 그 억울한 상황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자신을 응원하며 서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억울함도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진짜 능력이에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억울함, 분노, 안갚음하고 싶은 그 메마른 감정의 광야를 기경하여서 기어코 용서와 평안이라는 이 천사의 얼굴을 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영적 거울이에요. 정직한 거울입니다. 내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정직하게 쳐다보세요. 자, 억지로 예쁘게 미소 짓지 마시고 평소 내가 요즘 다니는 내 있는 그대로의 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한번 정직하게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왜 안 보십니까? 보세요 좀. 어떠신가 한번 봐보세요. 네? 스데반처럼 하늘에 평안이 넉넉히 담겨있는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억울함, 피곤함, 분노, 짜증으로 덮여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의 표정은 어때요? 썩어 있나요? 썩지 말아야 되는데, 썩어야 할 인생이긴 하지만 썩지 말아야 할 표정인데, 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일터에서 껄끄러운 동료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명심하세요. 우리의 얼굴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내 수양으로 어떻게든 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지, 노력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결코 땅에, 억울함에, 사람에게, 환경에 꽂혀서는 안 돼요. 하늘 보좌로 내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옮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용서의 마음, 그 평안의 마음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날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고 충만해야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 짜증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억울한 얼굴은 세상을 살려내는 천사의 얼굴로 아름답게 기용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살벌한 재판의 최종 결과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그 영적 위험 앞에 압도당했을까요? 압도당해서 일제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스데반은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끝내 풀지 못하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는 무자비한 돌팔매 앞에서도 끝까지 이 천사의 얼굴을 지켜내며 피 흘려 죽어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철저한 패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환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빛났던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며 흘린 피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피는 사형 현장에 서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핍박했던 청년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의 가슴에 그 피가 깊이 새겨졌어요. 심겨졌습니다. 훗날 사울의 굳은 심장을 깨트리고 세계 역사를 뒤집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숲을 잉태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역설이에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걸 알고
그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나아갔겠습니까? 몰랐어요, 스데반은. 이게 성령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내 느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진실은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속한 광야를 기경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대단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광야 한복판에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을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척박한 광야 같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삶의 자리를 거대한 숲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내 얼굴은 천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내 얼굴은 천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울한 광야 한복판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계속 지켜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거친 광야를 거대한 축복의 숲으로 뒤바꾸는 영광스러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기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